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과 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힘든 시간들을 지금 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일들로 또 교회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길을 주님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는데 이것 또한 누가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요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쵸? 찬양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런 환경이 이만큼이라도 주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딱 서는데요. 안에서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누가 김은진 사모님 이북에서 북한에서 탈북하셔서 넘어오셔서 눈물 어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들으라 해서 들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막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 뭐 이북에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교회 갈 수 없죠. 찬양인들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 자유가 없어서 막 머리를 바닥에 박고요. 기도하고요. 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입을 털어막고 기도하고요. 4대째 신앙을 지켜온 사모님의 감정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은 정말 막강하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력이다. 부활의 생명력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육체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고대 신앙생활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코로나19라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요.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깨어있는 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끌어주시는 게 이게 코로나19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화라기보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의 어떤 방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불평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교회 가는 게 신앙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숨어서라도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렇죠? 그런 시절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대1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나요? 육체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죠.
우리는 그저 기존의 신앙생활만 교회 가야 예수님 만나는 줄 알고, 제가 동역을 배우면서 경험해 보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납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이 잔디 위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의아해했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나무 잎사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영으로 만난다. 영으로. 그렇죠?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날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바벨론 포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았죠. 그래서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오기를 거부해가지고요.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AD 129년에 AD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129년에 헬카누스에서 그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으로 만나지 어디 교회 가서 아니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영이 예수님만 찾으며 예수님만 사랑하여서 그분에게, 나의 구주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배 때문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다. 막 많은 이상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면 예배를 드려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요한복음 2장 끝까지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비둘기 멀리서 짐승들을 끌고 오면 막 다치잖아요. 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은 험이 없는 것들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험 없는 짐승들을 갖다 놓고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득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서 다 둘러엎으시고요. 말씀하시기를 자 16절 보면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라 말씀하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권력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참기름 장사하고 떡 장사하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웃 남겨가지고 뭐 한다고 선교한다고 부재한다고 좋은 일에 쓴다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쵸?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가 만들었거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름 장사 지금도 하죠. 네.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면요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막 상을 얻고 막 할 때 놀라지 않겠어요? 그쵸? 야,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런 일을 행하냐? 당신이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을 행하냐? 한번 표적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1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헤롯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여서요 그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46년 동안.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 뒤에 21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의 심령을 나의 전으로 삼겠다. 모이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는 너희 심령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네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 기도를 너무너무 잘못 배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인데 그럼 우리는 교회 기도를 왜 기도를 합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또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릴 때는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앉으셔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말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도가 더 나가고 좀 이게 웬일인가.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목적은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과 알콩달콩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배워서 예수님에게 뭘 타내야 그게 기도라고 알고 있고 지금도 주여 하면 뭐예요?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줘도 돼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육체의 필요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꺾으셔서 누구를 사랑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만들고 내가 오직 예수님께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격식에도 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영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님. 나는요 목회하면서 성령님은요 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표적이 딱 하나 나타낼 게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성령으로 짓는 그 성전 너의 안에 성령의 전으로 너희를 삼을 것이라. 이게 유일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인데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금가루로 바뀌고요. 우리 소 다 들어주고요. 우리의 앞길을 서포트로 주님이 막 팍팍 밀어줘가지고요. 그냥 막 탄탄대로가 열려가지고 뻔때 오다분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너무너무 우리가 오해했다는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에 구원받는 자가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90% 성공입니다. 그쵸? 성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온다. 그쵸? 예수님만 구하게 하는 게 성령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게 더 목마르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나의 이 사랑하는 친구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 예수께 온다. 그런데 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고난이 오면 다른 길을 간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자기 생각의 길을 간다. 그런데 나의 친구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나에게 끌리고 더 나에게 매이고 더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간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아라. 심판이 있을 때에 나의 자녀들은 회개했다. 그럴 때 나는 그들을 구원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막 가해지니까는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처음에는 흩어지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흩어졌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갔고요. 흩어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었고, 복음이, 그쵸? 로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요, 청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좀 힘드는 그런 답답함도 있지만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는 기폭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만 기다렸습니까?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줬어요? 안 나타나줬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어김없이, 찾는 자에게 어김없이 예수님은 나타내 주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나타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 이 땅에서도 만나주시고요. 또 정말 그게 우리의 일인데 그 일만 하는 자에게 진짜로 예수님 우리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주사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신부들을 데리러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퍼펙트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 퍼펙트한 자입니까? 죄 안 짓는 자입니까? 깨끗하게 산 자입니까? 아닙니다. 퍼펙트한 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비록 죄 가운데 살죠. 우리는 육체가 있기에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에 끊임없이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퍼펙트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8절, 9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장국 나가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응답을 주는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축복을 주는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뭐 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2장 6절 봅시다.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지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세상 지혜다. 하나님은 헛것으로 안다 그거.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스펙을 갖춰도 그는 없어질 통치자의 권세고 그는 뭐예요? 다 헛거다 헛거. 나 예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보면요 지금 겁없이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큰 소리 뻥뻥 치죠 여러분. 그쵸? 인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7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여기에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마귀가요 요거를요 교회 안에 참기름을 싹 발라놔가지고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전부 다른 것을 줬도록 참기름을 발라놨어요. 맞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런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우리 사랑은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전달돼요 안 전달돼요? 전달되어지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눈초리만 봐도 알잖아요. 그쵸? 느낌으로 알잖아. 뒤돌아서 앉아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여호와 뭐 야훼라 그러면 폼이 좀 나는 것 같고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 무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하면 애기들 같고 그쵸? 사단이가요 완전히 이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참기름을 쫙 발라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졌잖아요. 뭐로? 계시로. 여러분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손에 불장풍 나가는 게 대단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죠.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걸 시시한 일로 생각합니다. 계시는 다 끝났다 그래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8절을 봅시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그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한 사람도 몰라봤습니다. 알아봤더라면 뭐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여러분 마지막에 바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똑똑하고 세상 지혜로 똑똑해도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권세자들, 통치자들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똑똑한데 예수님을 몰라. 여러분 똑똑한 뭐예요?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요. 진짜 똑똑한 건데 우리는 세상 지혜는 없는데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똑똑한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아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분에게 끌리고 끌리잖아요. 그죠?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 예수님이. 그쵸? 이게 부어진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9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줄 알고 주시옵소서. 얼마나 뼈가 빠지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은요 순도를 자꾸 높여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도를요 계속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금 같은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6절에 있죠. 16절 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봅시다.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하듯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여러분 키우실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식을, 여러분, 자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모의 사랑하고 매칭시켰을까요? 그렇게 해야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자식들은 내가 볼 때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쵸? 나도 자식이 있고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아낌없이 자식에게 다 주잖아요. 행여라도 자식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기가 힘드는 것보다,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식을 양육하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양육했다. 그 채널 A에 보면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잠깐 이렇게 보는데 어떤 그 아들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많이 컸어요. 근데 걔가 희귀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근육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병인가 봐요. 근데 엄마가 손발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큰 애를 들어가지고 휠체어에 이게 태우고 먹이고 전부 다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아이 콘택터에 자기 신청을 했어. 독립하겠다.
엄마한테서 독립하겠다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인데요. 이유가 뭔가 하면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의 짐을 좀 들어주려고 독립하겠다고. 자기가 방을 알아봤더니 몇백에 얼마나 그러면서 이렇게 독립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너를 절대로 내가 내버릴 수 없다. 너는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너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절대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쵸? 엄마의 도움 없이는 걔는 살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엄마가 걔를 혼자 살도록 내보내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들이라면 아마 아무도 안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나에 따라 나의 자녀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너무 많다. 응? 나 예수에게 그냥 치대고 어떤 죄를 져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너의 짐이 예수님이 내 짐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야. 우리 이런 생각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짐 지우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요, 염치가 없어도, 정말 우리는 면목이 없어도 예수님께 내 죄짐이 많아도, 죄짐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막 치대고 예수님께 꼬리를 흔들고 예수님께 아양을 떨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저게 인간이 볼 때는 제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한다면 그건 악한 자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짐이 있어도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짐이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님께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느 날 차를 타고 막 가는데요. 개가요, 이게 털이 엄청 많더라고요. 큰 개예요. 개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요. 창문을 탁 내려가지고 밖에 막 구경을 하며 가는데 차가 촥 가니까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 갈기가 촥 휘날리는데 개가 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내가 엄마 저 개 좀 보라고. 진짜 멋있다 쟤. 내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저 개 좀 봐봐라. 주인한테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웠으면 저 주인이 개를 조수석에 태워가지고 사람처럼 저렇게 구경하게 만들고 저런 호사를 누리게 하는 게 왜 그랬겠냐. 저 개가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인간은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요 뒤에 3절을 보면요.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봐봐요. 짐승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걔는요 꼬리가 흔들어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종류로 만들어놓은 인간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봄이 오면 꽃을 내고 여름이 오면 무성하게 하고요. 가을이 오면 또 단풍이 지고 겨울이 오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누가 자연 만물이에요. 이거 다 거역하는 한 종류가 있어. 하나님 종류로 만들어놓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하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슬프다 범죄하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도장 찍으러 갑니다. 왜? 목사님이 교회 나와야 믿음이 있다고 쳐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거의 안 나오셨는데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으십니다.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마당만 탁 밟고요. 정말 나 왔어요 하고 도장 탁 찍고 있잖아요. 나 교회 갔다 왔어. 그 순간에 가슴이 좀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해. 맨날 도장 찍어 교회 마당 밟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 밟으러 간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죠.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있어도 무너져도 고통스러워도 누구에게 오기를? 예수님께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알콩달콩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회개기도 했듯이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텔레비전 틀면 계속 막 몇백 명 어디에서 걸렸고 교회 무슨 교회 여러분 참 우리가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요. 너 괜찮니? 하고 여러분 전화 안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전화가 오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화 옵니다. 괜찮냐고. 내가 그를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할렐루야. 지금 TV도 다 있구나. 네. 그럼 붙자고. 예.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참 우리가 정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내가 서 있냐는 거죠. 늘 예수님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고통 이게 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찾아 안 찾아? 더 찾죠.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이 있을 때 더 예수님을 찾습니다. 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허물 많잖아요. 저도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큰 개, 그 개가 그 맹견 그 무슨 개 있잖아요. 맹견이 묶여있는 데 있잖아요. 나를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묶여있는 그 줄이 조금만 더 짧아도 나를 물어뜯겠더라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나를 못 물어뜯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꿈에도. 내가 막 예수님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은 내 의지대로 돼야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돼. 얼마나 모르는 거야 내가.
엄마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저 어디 뒤에 바로 뒤에 계시는데 남자분이요. 갈게 이러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갈게 해놓고 안 와. 나는 막 물어 뜯을까봐 막 아슬아슬하게 막 걔가 막 짖고 막 나를 물어 뜯으려고 막 맹렬히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막 엄마 부르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남자분이에요. 갈게 이러는 거예요. 깨고 나서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요. 엄마가 나와요.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수님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겼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어요. 예수님이 너 왜 나를 안 불렀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동행해 보면 나를 설득해요. 설득. 야 너의 엄마는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너의 엄마였다. 진짜 우리 김기혜 권사님은 자식을 위해서는요 생명조차도 불사하는 분이 우리 김기혜 권사님이시거든요. 부모라고 다 그래요? 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기혜 권사님 자식 사랑은 유별나요. 야, 그 엄마보다도 더 너를 사랑하는 사람 많이 계시다. 내가 너를 이해하기 쉽게 나 예수의 사랑을 풀어주려고 내가 그렇게 보여줬다. 나에다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꿈에서 나 예수를 안 불렀다고 마음 울리지 말아라. 지금 네가 나를 찾고 있지 않니? 지금 네가 나에게 오지 않았니? 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용서했다. 나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나면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요 모든 죄침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내 마음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마음. 다윗도 그래. 기쁘고 즐거운 소리 나에게 들려주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이 정말 죄 때문에 무너질 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동행으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제가 나에게 올까? 언제나 제가 나의 이름을 부를까? 언제나 제가 나를 찾을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죄를 졌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예수님은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사랑의 음성으로 포장해서 말씀해 주셔서 나의 마음에 눌리지 않도록 평강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봅시다. 예레미야 4절. 예레미야 29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젖추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결과가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5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거기다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일상생활을 해라. 일상을 살아라. 이 말이죠.
6절 봅시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그 열매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 이거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이 거역하지 말고 그냥 저항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거기서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7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그 성읍에 평안을 위해 기도하래요. 더 나아가 산수를 떠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맞죠? 왜?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잖아요. 그쵸? 눈에 안 보이는 게 이게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눈에 보이면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약을 치든지 살충제를 뿌리든지 할 건데 눈에 안 보이니까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쵸? 위험하단 말이죠. 이런 모든 환경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안을 구해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왜?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땅의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그 땅의 평안을 구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깨집니다. 사람이 전투적으로 되어버리고요. 위험이 오고, 그쵸? 막 바른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 안 평안해? 안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역사관도 여러분,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씁니다. 그쵸? 역사도요, 얼마든지 왜곡되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힘 있는 자가 쓰기 때문에. 힘 있는 정권을 잡은 자가 자기 주관으로 이 역사를 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관과 세상에서의 역사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매국노라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제 36년이라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땅도 지금 자유가 없죠. 어디에 식민지로 산다라는 무슨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저항하면 총 맞아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항하고 하면요, 법으로라는 그 테두리로 있잖아요. 묶어버리면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해요, 안 해요? 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평안을 구하고요. 이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70년이라는 것은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저항하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투쟁했습니까? 안 했죠. 어느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 있잖아요. 날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당신이 그 타이밍에, 당신의 타이밍에 예수님 오십니다. 갈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갈게 누가 안 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 오시죠.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요. 정말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천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이 정말 진짜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날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2년이 좋아요, 70년이 좋아요. 2년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뒤에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2년을 외쳐도 예수님은 일 안 하십니다. 몇 년이 돼야 돼? 70년이 차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이끌고 계시고요. 이 온 인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이 허락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도구로 주님이 쓰임을 받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교에 필이 꽂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각자 이게 우리 막 정의를 외치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 사랑에 쓰임받는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잖아요. 쓰십니다. 바로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렇죠? 바로도 쓰십니다. 각 어떤 목사님들을 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계시가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각자 받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각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뭐를 해야 되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 그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나는요 너무 감사한 게 나 이 실시간 예배를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이렇게 급박한
정확하게 실시간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다. 나의 좀 교목사와 너가 전하는 이 사랑의 이 음성, 이 메시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질 거다. 기대해라. 이걸로 추수를 한다. 교회 오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처소에 있다 할지라도 영으로 예배하고 나 예수를 찾는 자가 참된 예배자고 거룩한 예배자다. 너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힘 빠지지 말아라.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12절 봅시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거다. 전심으로 나 예수를 구하는 거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항상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에 따라 기대해라. 내가 하는 일을 기대해라. 기독교의 성장은 핍박 속에서 성장했다. 너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아라. 기독교의 성장은 핍박 속에서 성장했고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더 강건해졌다. 나의 자녀들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 나의 생명의 실을 가진 자의 특징이다. 바로 그런 자가 너희들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행하사? 할례를 행하사.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칼로 베어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가죽 있잖아요. 육의 이 가죽. 이 가죽의 껍질을 예수님은 베어내십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이 지식적인 것들, 성경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아니면 교훈, 아니면 우리가 살아왔던 종교용으로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요. 칼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가죽의 이 칼로 가죽의 이 육체의 가죽을 뺏겨낼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약간의 어려움들은 다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야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옛날에 그 다카시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었어요. 육이 죽어서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육체가 펄펄 살아있으면 예수님 사랑 잘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예수님 이거 진짜 예수님 하시는 거 맞아요? 예수님 뜻 맞아요? 물어보고 내가 앞서지 않으려고 편하게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죠. 옛날 같았으면 돈 있으면 다 저질러 버리죠. 이게요 부족함이 없이 있고 건강하고 뭐가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고통이 오고 인생에 괴로움이 오면은요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때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때 영의 눈이 예수님에 대하여 떠지고 있잖아.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망고의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기회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대. 왜? 사랑이 저절로 안 되니까. 맞죠? 인간은요 사랑이 저절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와야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뜻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이 길에 있게 하시는 일이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돈 한 답을 지어줘야 감사가 나오나? 아니죠. 돈 안 줘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오늘 먹고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먹고 살고 잘 곳 있고 뭐 그러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인생 만사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우리 마음 편합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없어? 욕심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우리는요 나 혼자 절대 못 죽어요. 그쵸? 인간이 안 죽어집니다. 내려놔야지, 비워야지,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여러분, 그것만 하면은 종교인이 되잖아요. 불교 스님들도 비우고 해요, 안 해요? 불교도요, 전에 죄한질로 들어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자기를 비우고 하잖아요, 그쵸? 내려놓고 합니다. 그 우리는요,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에 욕심이 펄펄 살아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 죄가 그 사람 무슨 죄를 졌어요? 평생 옷 두 벌로 살았는데 이쑤시개 하나로 15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요? 그 성철 스님이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밥 먹듯이 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솔직히 뉴스 보면서 막 여기까지 막 여기다 오다가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가 아니다. 죄죠.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뭐요? 죄를 짓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안 찾아서? 안 찾았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죄 안 지었어요, 많이.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영안이 열리니까 내 죄가 수면산보다 높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죄 아니에요? 네. 죄예요. 음욕을 품어도 뭐예요? 너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줘야 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 십자가의 자리가
내 욕심이 죽는 자리예요. 내 허물이 죽는 자리야.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허물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절대 죽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죽을 수 없어. 누구와 함께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 동행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동행밖에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했다. 나에 따라 너는 정말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어제 산에 갔는데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었나 봐요. 비가 막 와가지고 그 물방울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 이파리에 막 앉아 물기가 이렇게 적셔져 있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나무 이파리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나무 이파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물기들이 빛으로 빛을 발사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잖아요. 나에 따라 나의 사랑의 은혜를 머금은 자, 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이렇게 빛이 난다. 얼마나 내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느냐. 나에 따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그냥 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늘 이 산에 오르는 너를 내가 축복한다. 나에 따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불러. 안 먹어도 배불러. 코로나19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동행 속에서 예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사는 건 어제까지 산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이라. 그러면 지금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지금 사는 것이다. 지금 만나는 것이다. 어제 만났어도 지금 또 만나는 것이다. 그쵸? 또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큰일 안 맡겼습니다. 우리가 막 병든 자 치유하고 막 불장풍이 나가고 막 귀신 떠나보내고 막 이런 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만 달콤 사랑하며 코로나19 때문에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홀로 잠잠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쵸? 그냥 갔던 길을 또 가고 같은 산이지만 어제 음성이 다르고 오늘의 음성이 다르고 맨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영원한 오솔길 그 길을 이 땅에서부터 걸어가는 거죠. 천국 가면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일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예수님 사람이 됩니다. 네. 자, 로마서 우리 11장 봅시다. 로마서 11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다시 2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죠? 또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 부요함이 청량할 수 없다고. 코로나19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좋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한테 야, 고통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핍박 속에서 기독교인은 성장한다. 북한의 그 김은재 사모를 봐라. 그런 핍박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켰다. 지금 내가 우뚝을 세우지 않느냐? 할렐루야. 고통 속에서 신앙이 성장한다. 괴로움 속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니까 무한한 감사가 나오고 무한한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좀 지나보세요.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진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다가 더 멋지게 해준다. 내가 더 퍼펙트하게 해준다. 봐라.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느니 지금 그런 때다. 근데 나의 자녀들은 더 알곡이 된다. 쭉정이들은 다 바람이 날아간다. 내가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를 다 지금 내가 체리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하는 거기에 나를 놓을 수 있는 이것이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아는 부분은 아주 좋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다 알지 못한다.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아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여러분이 받는 계시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계시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따라합시다. 다 안 주신다. 각자에게 주님은 한 부분을 주세요.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겸손해야 됩니다. 자,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 여러분 이 사이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찾는 그 일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나를 좀 내어드릴 수 있는, 더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만물이 주에게서 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형제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어떤 거냐는 거죠. 나는 이게 분명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제 해석이 분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구약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그럼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이 제물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세요. 그렇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다. 영의 예배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이 사람 말들은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들은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쵸?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항상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 하셨나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만 만나는 그런 날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